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저희가 신약 성경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시대의 성도들이었다면은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가 한 토시도 안 빼놓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하면 그거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구두 전승으로 되었지만 그 구두 전송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승된 내용이 틀리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전승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기억력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분명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겁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틀릴 수가 없이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구두전승으로도 예배가 주어지고 말씀을 전하고 해도 이게 전혀 이 구두전승의 내용들이 잘못 이렇게 잘못 전달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구두전승으로서도 충분히 그 말씀이 그리고 사도들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때는 문서, 그러니까 이런 기록된 글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죠? 그 사도들이 살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자리를 직접 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약속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세대, 예수님을 봤었던 목격 그 사도들이 있었던 세대들, 그리고 증인들이 있었던 그 세대들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도들이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죽고 그 목격자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죽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전승이 이어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때는 또 필요가 없었냐면은 그때는 그 초반에 그렇게 예수님을 목격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죽고 하면서 증언자들이 점점 줄어들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성령의 체험, 그러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하고 또 그 힘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 필요 없이 이미 주변에서 체험을 하고 내가 그런 것을 나도 직접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굳이 글로 필요가 없었어요.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문제였죠.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하는 것은 그 상류층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기록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 내용들을
그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실 건데 거기다 굳이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일을 이웃을 돕고 하는 그런 데다가 사용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문서가 필요 없었어요. 기록된 글이 필요 없었는데 근데 이제 문서화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이제 죽고 지금 목격자들이 이제 점점점 사라졌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 굉장히 신생 막 생겨날 때다 보니까 이 무슨 뭐 교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기독교 신앙만을 갖고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다른 뭐 신학적인 부분이나 교리적인 부분들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공격 앞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그 거짓 복음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의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필요하게 된 이유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됐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저희 목사들끼리 만나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밖에 놔뒀다가는 세상을 더럽힐까봐 그나마 우리를 묶어주셔서 여기서 그냥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공동체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본성이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의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교회에서 이러면 돼? 이런 거에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릴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훈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성도하고 좀 막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나도 정말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도 좀 자제하면서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면 욱 해가지고 훅 나오고 막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운 내 자신을 발견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면서 이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 훈련받을 몸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 또한 이웃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 문제들의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기틀이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세상에서 가늠하고 그런 문란한 성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그 생활 똑같이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얘네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보면 편지에 다 그런 거 하나하나 써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되어 있는 글이 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점점 그런 증인들이 사라지고 하면서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구두로 전하는 것도 저희 효과가 있지만은 이 기록된 문서로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특히나 누구에게 더 효과적이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층들은 그 당시에도 이 글로 서로의 의견을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의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이런 문자를 사용하고 기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품격 있는 말씀으로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도 이제 기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막 이제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복음서 외에도 그 당시에 있었던 복음서가 뭐 있으면 애굽인의 복음, 도마 복음, 마띠아 복음, 바돌롬의 복음, 12사도 복음, 바실리데스 복음, 아벨레스 복음 이렇게 복음서라는 이름으로만 해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있죠, 우리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이 신약의 구분으로는 역사서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마행전, 안드레행전, 빌립행전, 베드로행전, 요한행전, 바울행전, 데클라행전 뭐 이렇게 이런 그 행전으로 나오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 묵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있지만 베드로의 묵시록, 계시록 해가지고 묵시록들도 그렇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이제 막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생각나는 내용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막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문서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거나 이제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성경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진정 복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구별해야 됐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 글들이 막 기록되어지고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원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정경을 이제 조금 확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의 정경을 정하는 것이 그 대두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의 출현이었습니다. 그 특별히 그 AD 140년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그 신앙을 복음을 얘기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경으로 그리스도 교회 정경으로 구약 성경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이 마르시오는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이 마태, 마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는 여기는 유대인의 색이 너무 강하다 그래가지고 요 복음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복음서도 인정 안 하고 오직 누가복음만은 인정해.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그 이방인들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는데 거기서도 누가복음 안에서도 유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 율법이나 예언 이런 거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은 싹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도 다 삭제를 해요. 그것만 누가복음만을 복음서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도 바울 서신 전체를 채택하지 않고 딱 일부분만을
그 정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 중에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거.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다 반대로 되어 있는 구절들을 쫙 연결을 해서 이 책을 만들어요. 책을. 그리고 그것을 자작이라는 것을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정경으로다가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직 교회는 아직 이런 그 공식적인 정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 성경은 정경이 아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내용 삭제한 이 누가복음이 바로 정경이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13개가 바울 서신에서 요거는 정경이고 그다음에 내가 두 구약과 신약을 해서 만들어서 만든 요것이 정경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교회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 되겠다. 이단이 나와서 이것이 정경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교회가 이제 빨리 정경을 정해야겠다. 이런 이제 또 필요성이 막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다가 또 이제 한번 또 이 정경을 완전히 확정짓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누구냐면은 몬타누스라고 하는 그 이단자가 또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프리카스하고 바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인과 함께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막 선포하면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순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은 뭐 성령 운동 같이 막 그냥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 뭐 그런 집회도 있지만 성령 집회 해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순회 집회를 하면서 이 두 여인과 함께 이 두 여인이 다니면서 막 여자가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막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얘기했었던 그리고 이 여인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했었던 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또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가 또 어떤 위기감이 찾아왔냐면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나 계시 받았어 하고 막 쓰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이 혼란이 오고 그 사람의 그런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경으로 채택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뭐냐면은 이 복음이 사도에 의해서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을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그 직접 본 사람들의 그 말을 기록한 내용들이잖아요.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막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글로 막 써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고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은 이거 정경을 신약 성경 이 정경을 빨리 확정을 지어야겠다. 어디에 근거해서? 사도성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누구라도 나와갖고 그렇게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막 글로 남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문서로 신약 정경을 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이 이렇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런 정경을 이제 그 정경을 정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정경을 이제 사도성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정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이제 1세기, 2세기가 흘러가면서 2세기 말에 흘러서 이제 신약의 정경들이 이제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초반에 막 우후죽순으로 막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와서 많은 그 성도들, 교회들이 그것을 취해다가 이것은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복음들은 이렇게 좀 이제 점점 퇴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분명해. 이것은 우리가 기억했고 아니면 우리가 전승받았던 그리고 내용들과 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퇴출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들이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빠지고 하면서 교회 뭐 지금처럼 네트워크로 뭐 인터넷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 지역마다 있었던 교회들 안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복음서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입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사용하는 복음서들이 정해져요. 그게 뭐냐면은 사복음서예요. 누가 짜고서 요거는 자르고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전승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을 적은 복음서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방마다 같은 복음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아까 행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행전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아주 구체적이고 이것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행전이 뭘까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사도행전이에요. 다른 행전들은 교회에서 다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또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바울 서신 13편. 지금 우리 바울 서신 13편 있죠. 그 바울 서신 13편이 초대교회에서도 바울 서신 13편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바울 서신 13편은 그래도 그나마 큰 혼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 뭐예요? 서신이잖아요. 서신은 뭐예요? 편지.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 저자가 누구냐 막 이런 거 갖고 막 이게 뭐 이렇게 혼란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바울이 썼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사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당시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베드로 후서 거의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 이외에 그 베드로 전서하고 요한 1서 그래서 당시에 그 20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초기에는 20권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정경으로 다 인정하고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7권에 대해서는 여기는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요거에 대해서 7권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확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그걸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어디는 좀 안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사실은 뭐 이거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정경으로 막 인정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복음서들 뭐 기록들이 막 나왔는데 그 중에 확정적인 20권 그리고 불확정적인 7권이 그때도 교회들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었고 인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세기 이후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확실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정경에 대해서 연구한 교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정경을 크게 3가지로 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모 레고메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22권을 이제 딱 해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히브리서, 요한 1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22권을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안틸레고메나라고 해서 이거는 논란이 되지만
널리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해서 5권.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서, 요한 2, 3서. 자, 여기서만 해도 벌써 27권이 정해졌죠. 아까 20권 7권이었는데 3세기로 오면서는 7권에서 2권이 이제는 확정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타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서도 아니고 이것은 거짓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데, 뭐 바울 행전, 헤르마스의 목자, 베드로의 계시록, 바나바서, 디다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거는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글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배제를 시키는, 이제 그렇게 유세비우스 교부가 이제 그렇게 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AD 365년, 네, 그 4세기 중반에 가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그 지역,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감독이기 때문에 그 맡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신약 27권의 목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정경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이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요 27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27권이 이때 완전히 확정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언제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냐면은 393년에 히포레기우스 그 공의회, 그리고 397년에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신약의 정경을 사복음서, 그리고 13권의 바울서신, 사도행전, 그리고 그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27권이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약 정경이다라는 것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지은 것은 397년이에요. 그죠? 벌써 300년, 거의 400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진짜 진정한 복음, 그리고 정경으로서 모든 교회의 덕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것들이 점점 추려진 거예요. 추려지고, 그러면서 그 27권 신약 정경 27권이 이제 그 397년 공의회에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는 그 27권 신약 성경은 딱 27권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확장이 이제 그 확대가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7권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그때에도 이 또 그 성경이 이것이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냐 없냐 가지고서도 조금 옥신각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또 혼란이 생길 때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으로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정확하게 이제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정경으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7권이 결정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이 문서들이, 그리고 기록들이 이렇게 추려지고 걸러지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더 이상의 어떤 그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 교회가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성경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결정되어지는 그 과정을 둘러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정경이 27권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정해지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그렇게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결정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글을 쓰는 저자에게만 어떤 영적으로 아니면은 그 역사하셨다 차원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전해지기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한 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정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그 수많은 성도들 안에서 같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뜻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유능하게 한다는 게 이게 뭐 뛰어나게 한다. 근데 어디에 뛰어나게 하나라는 뜻이냐면요, 선한 일을 하는 데에서 유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성경은 지식적인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아는 것에서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유능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행동하고 그걸 실천하는 데 유능한 자.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전해졌고, 또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그들의 삶에 선한 일에 유능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형성사, 사실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자세히 아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 성경 말씀도 지금 하기 힘든데 이것까지는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7권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이 27권이 나에게 이렇게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쓰시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 말씀이 정경화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약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셔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 성경이 정해지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긴 세월 동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와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옵고, 또 이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유능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오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의 놀라운 말씀 속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